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착중종, 악계종.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 그거 그냥 이렇게 제목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왔는데 오늘은 달란트 비유예요. 그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처음 읽으신 분 있어요? 혹시? 오늘 처음이다, 이 달란트 비유가. 근데 한두 번 정도는 보통 교회를 다녀봤으면 그저 들어보잖아요? 근데 달란트 비유를 제가 맨 처음에 읽을 때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비즈니스에 달란트가 없어. 그래서 뭘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장사해서 남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아. 그럼 지금 누구예요? 악계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욕먹을 것 같은 사람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5달란트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겸손한 게 기본이잖아요. 자기, 그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를 더 남기면 다행이지만 한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둬가지고 또 꺼내면 무슨 소리 듣는 거예요? 주인한테? 악계종.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즈니스에 자신 없는 사람이 원금이라도 안 까먹으려고 땅에 묻어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그죠? 나 이러다가 손해보면 끝장이잖아. 그래서 그걸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리고 당시 또 문화적으로는요, 은행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있기는 있어요. 근데 활발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땅 깊숙한 곳에 묻어두는 것이 그 소중한 보물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세이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여러분, 은행에도 뭐 세이프 박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그 곳에 이렇게 딱 묻어뒀어. 사업성이 좋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뭐 열심히 해가지고 2배로 남길 수 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단 재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성경에 뭐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재능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거든요. 달란트를. 그러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1달란트 줬잖아. 나 비즈니스 못한다고. 근데 1달란트 맡기면 어떡하냐고. 맡겼더니 그래 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머리를 짜내서 땅에 묻었다가 주인 왔을 때 꺼내줬는데 나보고 이 자식이 이게 뭐야 이런다고. 그리고 나보고 악계종이라고 한다고요. 그것뿐만 아니야. 쫓겨났어. 그리고 어두운 데서. 왜 하필 또 어두운 데로 쫓겨나요? 어두운 데서 막 울고 막 이래야 돼. 슬피 울어야 돼. 울기만 해야 돼요? 이두가 가야 돼. 아, 바닥바닥바닥 이두가 가야 돼. 야, 뭐 이거 나는 내가 만약에 저 셋 중에 하나였으면 나는 분명히 1달란트인데 그래서 난 비즈니스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딱 내 꼴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인이 타국으로 간대요. 어느 나라 다른 나라로 간 것 같아요. 타국으로 가면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해봐. 근데 5달란트가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2달란트가 200% 수익을 내도 몇 달란트예요? 4달란트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 안 해도 5달란트죠. 이 사람은 절대 못 앞지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 3달란트 주면, 그죠? 3달란트 정도 주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200% 하면 제가 손해를 보지 않은 이상 어쨌든 내가 쟤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면 200%로 하면 내가 6달란트, 저 사람은 그냥 본전치기에서 5달란트,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은 100% 자기의 힘을, 모든 힘을 다 쏟아도 몇 등이에요? 은메달 2등이야. 별짓을 다 해도. 그죠? 그런 상황에 누가 좋아할 사람은 뭐 만점 받아도 2등 확정. 누가 뭐하러 이래. 그죠? 근데 어쨌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2배씩 남겼대. 근데 이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겠죠, 주인이. 하나님이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눠줬으니까 공평할까요? 안 공평할까요? 여러분, 공평이라는 데피니션이 좀 사람마다 달라요. 공정하고 평등한 게 공평인데, 그죠? 공정하게 평등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밸류를 계산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주는 게 공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평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한테 사탕 하나 줬으면 이 사람한테 사탕 하나, 이 사람한테 사탕 하나. 무조건. 상황이랑 상관없이.
이거는 공평이 아니라 이거는 평등이에요. 평등. 공평은 공정하게 평등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어요. 그럼 공평한 거 맞네. 하나님은. 그죠? 재능에 따라서 5, 2, 하나 해줬으니까 공평해.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퍼센트로 계산해서 둘 다 200%를 했으니까 5달란트를 더 번 사람이나 2달란트를 더 번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문장 하나 안 틀리고. 헬라어로도 똑같아. 영어로도 여러분 보세요. 완전 똑같아. 칭찬받은 내용이. 하나도 안 다르고. 그 얘기는 뭐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평등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고 평등하다.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눠줄 때, 공평하실 때 재능, 능력에 따라서 줬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에 따라서 나눠줬으니까 이제 그 능력을 자기가 발휘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달란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달란트는 사실 금 있잖아요. 골드. 금을 재는 무게 단위예요. 뭐 파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돼요. 우와, 금이 34kg래. 제 몸무게보다 조금 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뭐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몸무게보다 좀 안 나가는. 뭐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괜히 했어요. 자, 그래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원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일한 거네요. 6천일. 6천일이니까 뭐 6천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야. 주 5일 근무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냥 휴가 빼고 한 250일 1년에 250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24년을 일한 거예요. 24년. 그러니까 지금 24년치의 임금을 준 거네. 1년에 보통 좀 그래도 적당하게 벌면 5만 불 정도 벌어야 캐나다에서는 먹고 살잖아. 안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쨌든 5만 불 정도 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 많지 않겠지만 5만 불이라고 계산했을 때 120만 불, 한 달란트가 120만 불을 맡긴 거예요. 종한테. 한 달란트가. 대단하죠? 놀리지도 않아? 여러분 뭐 통장에 막 500만 불씩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네. 현재 금 시세를 따져보니까요. 그 금의 가격을 따져보니까 한국으로 한 달란트 정도는 얼마냐면 한 12억 정도 돼요. 12억. 12억에서 한 18억. 욕 같아가지고 제가 10을 안 했어요. 18을 안 했어요. 12억. 미니멈 12억 높으면 18억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 얼마를 줬냐면요. 90억, 36억, 18억을 맡긴 거야. 우와. 억이라고. 억 소리 난다 아주. 종들한테. 이렇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냥 흘러다 갔어. 여러분 달란트 비유 하면은 보통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뭐로 생각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거나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재능은 아니야. 왜? 재능에 따라서 줬는데 재능이라고 번역하면 어떡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를 재능으로 번역하면 이건 국어를 못하는 거죠. 그죠? 국민학교를 안 나온 거지. 초등학교도 안 나온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줬어. 그러니까 네 재능을 개발을 해라. 이런 차원으로 달란트 비유를 하면 큰일 나.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누가 잘하냐면 신천지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신천지가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사람도 엄청 꼬셔요. 그럼 이 달란트가 뭐 같아요? 돈? 뭐 돈일 수도 있죠. 뭐 재능?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신천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요. 말씀을 주고 갔어. 근데 말씀을 주고 갔는데 말씀을 무슨 수로 지가 10배로 만들고 20배로 만들 거야? 지가 성경을 쓸 거야? 그건 아니겠죠. 그죠? 물론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정통교단 목사님도 있어요. 왜냐면 잠언 16장 16절에 보면은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금보다 더 귀한 게 말씀이지 금이 말씀이에요? 금이 말씀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국어를 못해. 신천지 애들이. 금보다 비교급인데 금보다 귀한 말씀이니까 말씀은 금 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이 말씀이잖냐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것도 이 머리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이 이제 주로 모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걸 다 속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 금보다 귀한 말씀인데 어떻게 금이 말씀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금이 말씀 같지 않아요. 달란트가 말씀 같지도 않아요. 뭐냐? 몰라요. 모르겠어요. 진짜 아는 사람 손 들어.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은혜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생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가장 근접한 게 그나마 전도. 그죠? 그나마 전도는 받을 수도 있고 전도의 은사 같은 걸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열매를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뭔지는 사실 몰라. 어느 누구도 몰라. 엄청 많이 싸워. 누구만 알까? 예수님만 알겠지 뭐. 자기가 하셨으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달란트가 뭔지 알려주려고 오늘 비유를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를 들 때 단어 1대1 매치해가지고 그걸 알려주려고 그 1대1 매치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비유를 드세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이 있는데 핵심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비유를 좀 이상하지만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핵심에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비유의 1대1 단어 매칭 놀이 하자고 하나님이 지금 비유를 드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다? 이 단어가 뭐라는 건 이거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이거고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그거는 비유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비유를 드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연극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연극. 우리 크리스마스 연극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등장인물 몇 명 필요해요? 지금? 4명이 필요해. 그죠? 4명이. 자, 발연기 하는 사람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연기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 2명. 그럼 발연기 하는 우리 재원이랑 고은이 그 다음에 우리 메소드 연기하는 우리 한조랑 누리 이렇게 있다 쳐. 주연을 누구 줘야 될까?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우리 이제 메소드 연기하는 우리 한조랑 누리를 뭘로 시켜야 될까요? 금으로 시켜? 저런 금으로 시킨대요? 자, 어떤 역할 맡게 될까? 자, 4명 중에 종이 1, 2, 3 있고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고 주인이 있어요. 이 4명 중에 2명이 너무 연기를 잘해야 이 연극이 살아. 진짜 연기를 잘해야 연극이 살아. 그러면 이 메소드 연기하시는 2명을 어떤 역할을 맡게 돼? 그렇죠. 주인하고 1달란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막 깽판 치고 막 뭐시라고 하면서 이 주인이 개씨 막 이러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개 같은 주인이야 막 이러고 그지? 그럼 주인은 빡쳐가지고 이 썩을 개 종아 막 이러면서 개개개개개 막 이래야 이게 막 산다고. 그죠? 그러면 대화의 내용도 누구의 대화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을 알 수 있을까요? 종과 5달란트, 2달란트는 아니에요.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종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분석하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을 클라이막스를, 연극의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각색할 수 있겠죠.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뭐 목사님 하든지 말든지 빨리 클라이막스나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있어요 지금. 자,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그림 여기까지예요. 그림 보고 뭐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게 씨 뿌리는 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시에 좀 큰 씨는 어떻게 하면 돼? 직접 심으면 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랬어.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뒀잖아요. 에? 정말? 18억을 준 사람한테 할 소리야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뿌리는 거거든요. 이제 벽시 같은 건 뿌리잖아요. 뿌리지 않은 데서 해친대. 해치는 거죠. 수확한다는 표현이, 그죠? 남을 해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수확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지금 종이 주인을 평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종 당신 날강도잖아. 이거잖아. 그치? 투자도 안 하고 뭐 거두는 날강도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강도야? 뭐 날강도 좀 쉬운 표현이다. 당신 지금 내 심장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잖아.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는다는 표현 쓰죠? 안 쓰나요? 여러분 그 영주권 때문에 피 빨리는 경우를 안 해봤군요? 진짜 너무 착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한인 사회는 영주권 때문에 피 빨는 사람 좀 있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피를 빨고 있어요 지금? 왜 자꾸 나를 째려보고 있지? 저 인간이 이러면서 피 빨린 죄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악한 종이 있잖아요. 악한 종이 주인을 평가하는데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인데 그죠? 약간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하는 짓거리를 나한테 지금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종이 주인에 대한 반감이 이 단어에 다 가득하게 들어있어. 이걸 잘 살려야 연극이 살아요. 그죠? 이거 진짜 잘 살려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리면서 내가 째려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 잘 째려보고 있네 아주 그냥. 빨리 끝내라. 어제 그 느낌이 분명히 그대로 있었을 텐데. 2시간 들을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사실 보통 그죠? 안 행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행복하거든요. 행복한데 이 사람이 섬기다 보면은 악한 종처럼 변해. 그래서 나 피 빨리는 것 같아. 예수님한테. 아, 제일 처음 너무 좋았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뭐야 자꾸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라 그러더니 이제는 뭐 헌금도 하라 그러고 뭐 어떨 때 성격 공부도 하라 그러고 뭐 도대체 뭐지? 뭐 이래 그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 그러면서 막 아유 씨 뭐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네 돈 써서 그 사람 밥 사줘야 된다 그러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순간 속은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8억 가지고 먹튀. 먹튀면 되지 뭐. 그죠? 먹튀. 바보야. 차라리 먹고 튀지. 튀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주인한테 갖다 주세요. 나 같으면 먹고 튀었겠다. 어차피 그럴 바에. 목사님 성격 더럽네 이러고 있는데 이래도 그럴 거 아니었어? 참 저런 인간을 우리가 목사라고 보고 있네 뭐 이런. 자, 오늘 이 비유에서요 말도 안 되는 상황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실제 상황이었으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오늘날에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응? 생각해보세요 한번. 자, 우리 브레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점점 어제와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어제 2시간짜리 설교와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상황 두 가지가 있다니까? 뭐예요? 모르겠어요? 종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걸 맡겨. 그렇죠. 종한테 너무 큰 돈을 맡긴 것도 뭐 그래 그거 말고. 근데 그럴 수는 있어. 왜냐면 주인이 좀 미쳤으면. 우리 하나님 미쳤거든 사랑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다가 자기 아들을 자기가 성육신하셔서 직접 죽었다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불하게 만드셨어요. 사랑에 미쳤으니까 그 짓거리 하죠. 여러분 애 낳아보세요. 여러분 애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한테 뭐 18합쯤이야 뭐 줄 수 있는 분이야. 봤을 때는. 그죠? 그거 말고 이 종 따위의 종 주제에 주인이 준 18억 장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본문 잘 읽어봐요. 다음에 우리가 같이 나눌 문화비유에서는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한 문화씩 줄 테니까 그걸로 장사해. 그런데 오늘은 장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돈만 줬어요. 맡겼어요. 근데 종 주제에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재테크를 해, 이 병신 같은 게. 내가 언제 재테크하라고 그랬어? 보통 재테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잘라버려 돼, 이 새끼를. 죽을래? 네 돈이야? 내 돈이지. 그리고 누구 칭찬해줘야 돼 원래? 한 달란트. 안 그래요? 그래 네 돈 아닌 거 너 잘 알았구나. 네 주제를 안 해. 뽀래. 그래 네 주제 알았다. 너 끝. 좋아. 근데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박살내려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200% 그냥 딱 가져와서 박살내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참 새끼들.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는커녕 엄청난 이득을 갖고 왔네? 아유 박살 못 내겠다. 그래서 이게 좋아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야, 종 주제에 그래 종한테 돈 준 것도 우리가 이해는 안 가요. 일단 그죠? 맞아요. 근데 종 주제에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요 무모한 시도를 해서요 다행히 결과가 좋았어요. 결과가 아작났으면 지금 칭찬받을 사람 누구예요? 한 달란트
손해 안 본. 그죠? 근데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지금 보니까? 그런 의도였을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랐으면 이 비유도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36억, 90억 받은 사람이 재테크한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또 이해가, 진짜 어제처럼 되는 건데 지금 이러다가 상기해 여러분, 상기하자 yesterday. 어제처럼 갈래? 자, 협조하자 yesterday. 네. 또 하나 있어요. 힌트 줄게. 종. 이 일을 한 거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칭찬은 좋아. 칭찬받았으니까. 근데 뭘 했어요 주인이? 자,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겁나 열심히 일했어. 자, 포캐릭터에서 겁나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막 500억을 벌었어. 그래서 매형 딱 줬어. 근데 매형이 이야 너 착하고 충성된 은기야. 내가 더 좋은 거를 맡길 테니 이제 너 더 열심히 일해라. 어? 뭐 미쳤어요? 내가 뭐 일중독이지? 그지? 나 일중독인 거지. 내 일이 없으면 금일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손이 막 떨려. 일 주세요. 뭐 이러지, 그지? 보통 어떻게 해야 돼? 아니 90억 가지고 180억 만들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야 너 진짜 일 잘했다. 한 3억 딱 주면서 뭐라 그래야 돼? 하와이 갔다 와. 네가 가라 하와이. 가족 데리고 갔다 와. 이래야지. 뭐라 그래요? 일을 더 맡긴대. 말이 돼요 이게? 죽고 살고 고생해놨더니 일을 더 맡긴대.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 그러겠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또라이들. 야 5달란트 그거 10달란트 만들었으면 한 3달란트는 꼬부쳐두고 7달란트 갖다 주면서 그지? 2달란트 했어요. 40% 수익 140% 만들었어. 이렇게 하지 멍청하게 그걸 다 갖다 주냐 멍청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다 갖다 바치면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칭찬받은 건 좋아. 근데 더 큰 일 줄게. 잠깐만. 이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90억이 작아요? 90억이 작대. 그럼 이제 도대체 몇 억 주겠다는 거야? 나 작살났네 이제. 그죠? 내 인생 망가졌다. 90억, 180억 만드는데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줬더니 이제 막 한 1000억 주면서 2000억 만들어 보라 이러면은 근데 저 주인을 죽여 말어 이러지. 그죠? 근데 지금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는 즐겁겠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자묘하라. 아니, 당신이야 즐겁겠지. 난 안 즐거워. 내가 즐기게 보이는데 휴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또라이들. 아이고 진짜 저 주인 몰랐지. 아유 꼬불치지. 아유 멍청한 것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여러분 너무 착해서. 아유 여러분이 목사하고 내가 성도해야 되는데 바꾸자. 참. 여러분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왜 반감을 가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인한테 왜 반감을 가졌을까? 그냥 봐도 그런 거겠죠. 혹시 한 달란트 줘서 불만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나 1달란트.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재능에 따라 줬거든요. 재능이 안 된 사람한테 더 큰 게 부어지면 부담스러워요, 즐거워요? 감당 못하는데 나한테 막 여러분 저기 열심히 일하시는 사장님들, 우리 사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사장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직원들한테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법을 가르쳐주니까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직원이. 안 좋아해. 힘들어 뒤져. 주인은요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거든 직원을.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목사들도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율법 다 가르쳐주고 막 성경 공부 막 하고 막 설교도 막 2시간씩 하려고 어제처럼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지. 바보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능력이 안 되니까 5달란트 안 줘서 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5달란트 주면 더 불만 생겨요. 그죠? 여러분들 주인의 가장 좋은 그 재능은요
그 자기 직원이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 너무 푸시하면 애가 완전 번아웃 돼. 그죠? 우리 부르미를 보라고. 완전 죽잖아. 한 달란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자꾸 막 200달란트 줘버리는 거야. 막 몸이 막 망가지잖아요. 커피숍 사장이 나를 찌려보고 있어요. 우리는 다 10달란트씩 할 수 있어요. 자, 믿는다. 어쨌든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달란트가 뭘 의미한다는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였어요. 사실은요.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오늘 차이를 만들어낸 거야. 어떤 사람한테 얼마를 줬느냐가 어떤 사람이 중요했고 그 사람과 주인과의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중요했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된다거나 이게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달란트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종으로서의 주인을 대하는 관계의 태도, 또 주인이 종을 신뢰하는 그 관계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관계를 못 보고 자꾸 결과를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꼽을 치지 않고 종한테 다 줄 수 있었다. 그죠? 주인한테, 종이 아니라. 그 종이 주인한테 모든 걸 꼽을 치지도 않고 다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상급으로 준다는 게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동참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돈 다 벌어서 지재산 불어넣는데 내 즐거움에 동참해라 라고 얘기하면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이 종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식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5달란트 준 사람한테 줬지만 원래 2달란트한테 주려고 하다가 5달란트한테 줬을 거야. 그죠? 무슨 얘기냐? 보통 여러분 주인이라면 1달란트 뺏어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주머니에 넣지 왜 다시 줘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귀 뚫린 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귀 뚫린 종.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렸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율법상 안식년 7년 후에는 무조건 이 사람을 자유민으로 보내줘야 돼요.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고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여종과 남종이 결혼했기 때문에 어쨌든 복잡하잖아, 너무. 둘 다 내보내면 내보낼 수는 없고, 그죠?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귀를 문설주에 가서 뜯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종의 영원한, 이 종은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다 해서 안 해도 돼. 안식년이 지나도 안 해도 돼. 대신에 한 가지 법적인 의무가 생겨요. 신부는 종이야. 근데 대우는 아들이야. 밥 같이 먹어요. 주인 식탁에서. 그리고 상속도 받아요. 아들이니까. 놀랍죠. 물론 그렇게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귀 뚫린 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아들이 됐어.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종을? 양자. 양자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명의 종들이 어떤 종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달란트를 맡겼는데 자기 마음대로 장사를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장사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종은 아니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지. 자기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귀 뚫린 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맥상.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진짜로 이 모든 돈 상속해 줄게 하는 게 결국은 어디서 나왔어요? 1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줬다는 건 결국은 누구로 대우가 있어요? 종들을? 상속자로 아들로 대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관계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관계에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귀 뚫린 그 관계를 너무 실감하고 있는 거야.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내 아버지다, 양아버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 먹고 또다시 죽어라고 일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 하루 이틀 음식 먹여주고 또 피 빨 거니까 준비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들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보시면 여러분 문맥상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율법 받아가지고 너무 공식적이고 막 하나님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 죄 지으면 막 죽일 거 뭐 잘 보여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막 뜯어낼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유대인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기반이 안 돼 있는 거잖아. 신뢰 관계가 하나님과. 그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00% 수익을 못 남겼다 쳐봐. 혼났을까? 아들인데? 겁나 매 맞았을까? 아들인데? 안 때렸을걸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제가 100점 맞다가 95점 맞았을 때 한 번 때리시더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다행이다. 뭐가 되겠지? 뭐가 되겠냐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제 그 영이 나에게 임했나봐. 2시간의 영이 나에게. 주여. 본문에서 달란트가 비유하는 게 뭔지는 중요하잖아요. 단어 매칭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얼마를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 게 아니고요, 신뢰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 거예요. 금액의 차이가 아니고, 능력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 게 아니고 신뢰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뜯어먹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신뢰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이용하고, 그죠? 자꾸 강탈하고 핏발고 강압하고 놀리고. 그런데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인생 짧아요, 여러분. 젊으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젊어요. 앞으로도 한 50년 더 살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사랑하고 신뢰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웃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고 신뢰하는 건 당연하고, 그죠? 그러라고 있는 거지. 거기서 자꾸 막 돈 얼마 손해봤다 이득봤다 막 좋아하고 손해보면 막 쪼고, 마누라 너 내가 25불짜리 기프트카드 사라 그랬지 왜 50불짜리 사고 난리야 막 이러고 앉아있고 50불 아끼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개그가 있더라고. 사람이 먼저다. 우차사였나 뭐였나 뭐라. 사람이 먼저다. 2시간 하겠어요 이러다. 주여.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너무 잘 알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1달란트를 맡겼겠죠.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좋겠어요? 1달란트를? 아니에요. 얘는 2달란트 주면 더 나한테 빡칠 거야. 그러니까 주인 마음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 얘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난 얘 사랑해. 어쨌든 얘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만 그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2달란트 주면 연맥이는 것 같으니까 0.5달란트 줄 수는 없고 1달란트를 줬겠죠. 기대하는 마음에 좀 마음 바꿔라, 회개해라 이런 마음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그 아주 초를 쳤지 또라이가. 그죠? 그래서 완전히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3명의 종을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아. 상황 너무 잘 알아. 못하는 것도 알아. 죄 짓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셔. 앞으로 너 죄 안 지으면 너 사랑할게. 이번 조건부의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뭔 짓거리 할지 다 알아.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아. 신뢰하시는 게 신실함이 변하지 않아.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착충종 될래요? 악계종 될래요? 네. 착충종 되는 거는 결과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뢰관계가 착충종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이 남겨야만 착충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그냥 대강 눈치나 보고 뭐 예배 생활하고 헌금 좀 하고 그러면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대강 경제활동 하다가 뭐 좀 돈 좀 벌면은 뭐 엑스트라로 좀 더 헌금하고 뭐 그런 옆에 있는 사람 좀 도와주고 뭐 적당히 살아가 뭐 좋은 차 타고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일단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다 주시거든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부족한 거 있다고 배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 그분이 여러분의 무슨 돈이 필요해? 그죠? 그분이 여러분의 무슨 시간이 필요해? 무슨 노력이 필요해? 그죠?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물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맨파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필요 없어. 왜 필요해 하나님? 그지야?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뭘까요? 결국은 왜 5달란트를 줬을까요? 안 줘도 아는데. 왜 2달란트를 줬을까요? 안 줘도 그 사람 마음 아는데. 왜 1달란트를 줬을까요? 안 줘도 그 사람 마음을 이미 아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관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러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칭찬해주고 싶으니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1달란트 주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면서 구름 위에서 그냥 만원경 가지고 막 GPS 추적하고 막 이래서 저 죄 짓자마자 번개 때리고 이러려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감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뭐 하려고 감시해요 우리를? 감시가 아니죠. 간섭이지. 왜 간섭해요? 하나라도 칭찬거리 찾아내가지고 칭찬해버리려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오해해요 하나님을. 죄 한 번 지으면 짓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뒤에서 똥침용 막대기 가지고 똥구멍에 대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죄 한 번 지으면 푹 째려. 이 새끼 또 졌어. 이 새끼 말. 이런 줄 알아. 2시간 간다잉? 달려? 2시간? 그거? 달릴까? 싫지? 그래요. 맞아요. 빨리 기도하세요. 주여 어서 끝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지금. 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노예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율법을 배우다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또 많아? 또 하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불만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다 필요 없다 원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내 손해봐도 하나님 나 혼 안 내. 라는 생각 꼭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변하는 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한 놈으로 만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은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신앙생활에서 불만이 생길 때 변한 건 나다. 내가 바꿔야 된다. 악충종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착충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윤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지금 못해도 괜찮다. 네가 악한 종처럼 네가 악한 종이요 제로라서 그러니까 100% 그냥 원금만 갖고 와서 혼난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실하죠? 원금 갖고 와서 혼난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세가 원금 갖다 바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얘 쓰레기야, 이 주인이야, 이씨 핏바른 흡혈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 핏바른 흡혈이야 저리 꺼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1달란트 갖다 주면서 정직하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저 비즈니스 못해요. 그래서 너무 못해가지고 땅속에 묻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한마디 해야겠지. 야 그럼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했잖아.
아, 그거 참 그 생각 못했네요. 그거 보세요. 진짜 못하죠? 은행에 맡길 생각도 못하잖아요. 아, 정말. 아, 나 진짜 바보예요. 나 죽어버릴까봐요. 아, 진짜. 아, 짜증나요. 아, 나 왜 나 같은 새끼, 아, 진짜. 이랬으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 새끼야. 저리 꺼져. 이랬을까요? 껴안고, 아니야. 너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너 자꾸 왜 그렇게 그러니? 좀 낮은 자존감 같은 새끼. 이 자식을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지? 아, 진짜 그러지 마. 어? 분명히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 그렇게 안 썼냐고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간단한 거 딱딱딱 쓰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3년 반 가르치셨는데 이거 뭐 다 쓸 수는 없잖아. 응? 내가 누구처럼 2시간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한 달라도 못 남겨도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열어보세요. 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알면 하나님 이윤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윤이 있어야 하지만 이윤 없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이윤 없어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들 이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 뭐 혼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그들끼리 잘 사셔 세 분이. 우리가 있으면 더 머리 아파. 진짜로. 삼위일체 지그들끼리 아이고 지그들끼리 잘 사셔. 천국에서 우리 없으면 더 행복하셔. 근데 애꿎게 사랑을 한번 나눠보겠다고 우리 만들어가지고 이 지경 된 거예요 지금 사실.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짓거리는 하나님께 도움 안 돼요. 그런데 도움이 돼요. 왜? 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보시 달란트가 뭐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단한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